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따라서 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내가 말 너희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너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과 의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뭐 TV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사람만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한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오염되어 간다는 거죠. 무뎌져 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찾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불신앙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불신앙이 없는가? 내 마음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불신앙은 뭐냐? 신을 믿고 받들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받들지 않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는가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죠. 응? 너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는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는 거죠. 안 했다고 할 거라는 거죠.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성경을 날마다 안 보냐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를 끝으로 생각해. 할 것 다 해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해보다 안 되니까 사람을 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제일 먼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야. 기도가 다 해보고 나서 끝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시라는 것은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없인 여겨. 하나님을 낮춰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낮추는 거죠. 하나님 무능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듣게 계셔요. 눈을 지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신 자가 듣지 않겠냐, 입을 지신 자가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 내 하나님을 거부한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본다. 거부. 응? 하나님의 요구나 죄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해. 응?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게 불신앙은 뭐냐? 응?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물어볼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있는가?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지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겠어? 더 큰일 나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고 이 시간에 굳게 다짐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어요. 분초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살 수가 있어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순간에 재앙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불신앙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자고. 거기 적어놓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 (20장) 26절 찾아보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눈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으로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아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이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마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래야만이 믿겠다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됐어요. 내 손을 보고 응?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는 거죠.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랬어요. 만져보고 나서 주님의 옆 창자국이나 못자국을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도마 같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보다 그냥 믿어야 돼. 믿어.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 믿는단 말이죠. 따라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다 보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루어진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를 계속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집중 기도를 해야 돼. 집중 기도.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러 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나서는 그 기도한 걸 안 믿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를 내달라고, 하나님 베드로를 갖다가 고기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창고를 갖다 열게 해주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게 하죠. 그래가지고 오게 했어요. 근데 다 안 믿어. 도대라는 계집이 베드로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다 놀래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지는 못해요. 기도한 걸 안 믿어. 기도한 걸. 도대라는 계집의 여종은 그 사람은 믿었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기도한 걸 안 믿어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거기서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계집 중 하나 도대라는 여자만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가 노대라는 계집이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 말씀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셔.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으면 절대 회사 가서라도 왕따 안 당해요. 학교 가서 왕따 안 당해요. 왜? 저 사람에는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직분자들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자기가 자신감을 가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함께 하시는구나고. 권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권세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범할 수 없어요.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왜?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한 힘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결혼할 때까지의 시간과 홍수 시작 지점을 본다면 그때가 600세였어요. 그러므로 방주 제작 기간은
약 100년 이내란 말이에요. 이내. 90년이 좀 넘었겠죠. 100년 가까이 됐어요. 약 100년을 하면 돼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 있겠어요. 무슨 홍수의 피가 와, 무슨 물난리가 생겨,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 이렇게 살기 좋은데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잣나무로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한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곧 홍수의 피해가 온다고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달라요. 아직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도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히 있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 때문에 노아 자녀들과 며느리 해서 8식구만 노아 부인까지 8식구만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은혜 입었기 때문에 다 나머지는 죽이고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의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의의 상속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평가받았다는 거죠. 의의 상속자. 너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나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받은 자를 상속자로 합니다. 의의 상속자. 네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았어요. 어느 때 부도하냐면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리를 떠났어요. 갈대우리가 뭐냐면 부모와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단 말이죠. 대단하죠. 하나님 가라니까 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갈 수가 있었어요. 8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대단하죠. 알지 못해. 가라가 있으니 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순종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며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아버지 믿음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이웃으로 만나야 돼요. 나오잖아요. 응?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아브라함 아버지 말에 이삭이 순종하고 야곱도 이삭의 말에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받았음이라고 했어요. 자,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받았다는 거죠. 불평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보여야죠, 뭐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죠. 안 보였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나간 거죠. 다음,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거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했어요. 명령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 100세였어요. 사라는 90세였어요. 99세일 것다. 아브라함이 99세. 명령이니까. 99세 때, 그 다음에 사라는 89세 때. 명령이니까. 내년에. 근데, 아니, 경수가 끝났어요. 89세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었어. 사라가.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으냐는 거지. 너 웃었다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천사가 와서. 그럴 때 안 웃었다고 해서 두려워서.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99세야.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낳고 사라는 90세 아들 자식을 낳은 거잖아. 그걸 믿겠냐 이거죠. 못 믿죠. 근데 천사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믿게 되었고 사라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보고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결설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다니까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됐죠. 이삭을 낳아가지고 많은 씨가 민족이 이루어졌죠. 자, 로마서 한번 4장으로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자,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하게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원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느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대단하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부인한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죠.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100세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90세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수태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은 능치를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렇게 믿냐 이거죠. 하나님을 천지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불신한 게 불신함. 우리 믿음이 빨리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문제란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적이 나타나. 기적은 당연한 거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 것을 믿고 기도하냐는 거죠. 믿고 기도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병든 자가 손을 얹어 나은다 하면은 그 말씀들 믿고 나서 손을 얹어 나을 때까지 있어요. 하루 걸려도 이틀 걸려도 3일 걸려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손을 떼어버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이루어진단 말이야. 눈에 보인단 말이야. 안 보였던 걸 보여. 없는 걸 있게 하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킨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내 하나님이 뭐야?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니까 불안하죠. 믿고 산다면 불안함이 없어요. 걱정 문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예.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불신앙이 없는가. 불신앙이 큽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요. 불신앙 때문에. 은근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을 조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